창세기 8장을 읽었습니다. 자, 8장은 이제 방주 생활과 방주에서 나오는 기록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예. 자, 이 땅에 비가 쏟아졌는데 40일 동안을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쏟아지고 땅은 샘이 터져서 물이 나오고 지각과 판들은 막 흔들렸고, 이래서 하여튼 뭐 물이 온 천에 가득 차버렸으니까 물을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몰아넣고 육지를 한쪽으로 몰아넣었으니까 이게 육지가 땅이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혼란시켜 버리면 물이 뭐 육지로 올라와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막 온 땅에 다 덮여서 코로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자는 다 죽었다.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7장 22절 23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어요. 150일 동안을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물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죠. 물이 이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고 점점 줄어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었다고 그러면 또 물을 하나님 증발시키는 것이 되겠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다 닫혔고요. 샘이 닫혔고 하늘의 창문도 닫혔고 하늘에서는 비가 그치고, 그러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물은 안쪽으로 땅은 올라와라. 그러니까 땅이 뭐 더 커서보다도 하여튼 물이 뭐 전부 다 덮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땅이 올라오게 하고 물은 한쪽으로 모아놓으니까 이제 물이 땅에서 물러가서 점점 물러가 150일 후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150일 동안 계곡과 산속 뭐 이런데 물들이 숨어있던 것이 막 컬컬컬 내려가니까 그 내려가는 것이 강을 이루었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해서 내려가면서 점점 그 산 위에 있는 물들이 점점 줄어들으니까 그 냇물도 점점 줄어들었을 것이고 강물도 점점 줄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오늘 지구상에 보면 높은 지역도 물이 막 흘러갔던 자극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점점해서 어떻게 이 높은 데서 이러고 장마가 막 흘러갈 때 물길이 흘러간 것처럼 그렇게 흘러갔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는데 이것이 150일 동안 계속해서 물이 흘렀어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더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랬어요. 비가 내린 것이 둘째 달 11의 날이었거든요. 둘째 달. 그러니까 2월 17일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주가 산 위에 머무른 것이 7월 11의 날이라고 그래요. 7월 11의 날. 그러니까 벌써 둘째 달이었으니까 5개월이 지났네. 5개월, 일곱째 달. 5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5개월이 지나서 방주가 이렇게 땅에 머물렀고 물이 점점 들어 열째 달, 그러니까 8개월 그 달 초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예,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많은 물들이 8개월이 지나서야 물들이 가면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다. 그래서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놨어요. 근데 까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뭐 다닐 만한 데가 마땅치 않은데, 그런데 이 녀석이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오죠. 그래서 이번엔 비둘기를 한번 내려봤어요. 근데 비둘기가 돌아다녔지만 지가 앉아 있을 만한 어떤 나무도 풀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아오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7일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다시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 그래서 새 잎사귀가 나온 걸 보니까 아 이게 풀들이 나왔구나. 감람나무 잎사귀가 나온 걸 보니까 아이고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 또 풀들이 자라고 있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동안 정말 다 이렇게 8개월 동안 또 10개월 동안 막 이렇게 마취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마르고 그다음에 새싹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입에 이렇게 이파리가 나무 이파리를 물고 있는 것을 보면 평화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11개월 됐죠. 10일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11개월 만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예, 그래서 이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둘째 달 21의 날, 둘째 달 그러니까 둘째 달 2월 27일. 근데 비가 온 것은 600년 2월 17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하고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나서 땅이 말랐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아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고 모리 흐르는 생물,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끌어내면서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나와서 전부 다 방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갈 길로 가게 됐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이렇게 넣게 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 제단을 쌓는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여기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기서 짐승은 아마 소가 아닐까 가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새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결심을 하셨어요. 그 인간이 그 물 위에 다 죽어가고 모든 게 죽는 걸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하셨겠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리지 않겠다. 근데 사람은 본래부터가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시사철 그동안 땅이 항상 기후가 일정하고 평안했었는데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 이것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마치 온실처럼 이렇게 있어서 그 어느 곳에든지 기후가 변함이 없이 따뜻한 그런 기후였기 때문에 생물들도 모두가 크고 장대하고 엄청났지만 물층이 사라지고 보니까 이제는 그 비닐하우스 같은 역할을 하던 것이 사라져 버려서 아마 이렇게 모든 계절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오늘 여기 쓴 말씀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우주를 움직여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이 모든 땅을 덮어버린가 하면 물이 한쪽으로 몰아가고 세우는 모습을 그렇게 또 세상에 있는 모든 땅 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없어졌어도 새순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땅 위에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정말 거기에는 아무것도 심은 것 같지 않은데 보면 어때요? 처음에서 풀이 나오고 꽃이 피어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그들이 살아있고 어떻게 그들이 거기서 나오는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 한 가지만 봐도 이게 우리가 들에서 풀을 메고 다 그랬는데 또다시 풀이 올라오고 또다시 뭐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아무것도 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그 땅에 비가 오고 그러면 다 패해져가지고 홍수가 나고 뭐 그냥 산사태가 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 땅에다 처음 옷을 입혀 다 옷을 나무로 풀로 옷을 다 입혀놓으니까 비가 내려도 산사태가 나거나 땅에 패거나 땅에 막 질어서 다니지 못하게 되거나 그런 일이 없잖아요. 예, 그것들이 있으므로 땅이 물을 품게 되고 그들은 또 생육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모든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육지와 이렇게 딱 나누시고 방주를 그 풍랑치고 하는 그런 속에서도 안전하게 딱 하나님이 그들 그 방주를 안전하게 운행하게 하셔서 아라산에 딱 안착을 시키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움직여 운행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그 환난과 재난 속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셨어요. 이와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이 우주 만상을 다 움직여서 역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서도 방주를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장막을 만드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이 언제나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확실한가 원활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것이 확실하지 못하면 어때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어때요? 밤낮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막 무서워서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잠자는 예수님 막 깨운 것처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둘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게 무슨 소식이야?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는 소식이에요. 자,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왔다. 새 이파리를 물고 왔다.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비둘기가 물고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만 먹고 올 수도 있는데 그걸 물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 새 소식을 전했잖아요. 새로운 소식. 오늘 우리가 뭐예요? 비둘기처럼 새 소식을 물고 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새 소식을 전해. 이 새 소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하여 죽어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죄짐이 풀어졌습니다.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새 복음을 들고 올 때에
그 소식을 듣고 모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했겠어요. 빨리 하루라도 밖으로 나가고 싶었겠지. 그런데 그러한 소식, 이제는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에게 있어지게 됐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새로운 저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주님의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다는 거,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쁘고 또 즐거운 소식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런 거로 이 어둡고 정말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감람나무 새 이파리가 우리 꿈이 되고 소망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그 내일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됐잖아요. 이러한 새 땅, 새 역사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할 필요 없이 이제는 새 땅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과 꿈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예쁜 비둘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방주에는 이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창문이 있어가지고 그 창문을 통하여 환기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창문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노아의 가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늘 세상의 모든 건 다 막혀 있고 깜깜하고 밖에는 막 풍랑을 일고 바다 물이 막 난리를 치고, 그래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의 문이 있다는 거, 이건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다 막혀서도 하늘은 열려 있다. 하늘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세상에 다 갇혀있는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늘의 소망을 보고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문을 바라보며 그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방주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는 창문을 열고 항상 하늘만을 쳐다봤을 거예요. 그 하늘에 밝은 태양빛,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선한 공기를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고 사모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험악한 세상길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럴 때에 우리는 힘과 용기와 소망이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문을 확 열어주시죠. 이제는 창만 보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문이 열려지고 나니까 그 답답한 곳에서 다 밝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문을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나가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많은 역사를 향하여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은 땅끝까지 나가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땅에 나와서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하늘의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하셔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거든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사람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오늘 우리에겐 축복,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맡기는 사명 땅까지 나아가 번성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문제들을 이루어가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계속해서 운행하는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향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새 복음을 온 땅에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